여주에서 온 서석윤 목사예요. 반가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강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을 보실까? 충성을 보실까요? 충성을 보셔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능력의 원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 오늘은요, 충성이 엄청 나와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참 이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는 요즘 저 느끼는데,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은 단어 하나를 보잖아요. 그 단어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이제 깊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해가 되고,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랬었는데, 그 이해가 안 갔던 이유는 단어를 무시하고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봐서 그래. 이게 그 동화책 같이 읽어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들기를 이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중하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뭐다? 통로이다. 요즘 아침 새벽 기도 때 종자씨 얘기하잖아요. 종자씨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 종자씨가 단어 하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하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하는데, 가슴 뛰는 일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했기 때문에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을 해? 내 능력이 여기뿐이야. 내 능력이 없어서 못해. 이런 걸 생각하잖아. 근데 충성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능력은 이미 따라와서 먼저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평생 가도 능력은 못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능력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 떡이 준비해서 얼른 와서 떡을 먹어야 되잖아. 준비된 떡을 못 먹어. 이게 바로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네, 우리는 충성이 아니라는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 충성, 능력이 생기는 원리를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는 자는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여기가 가나안 말씀이 영적인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갖다 에이 뭐 똑같지, 여기서도 그러고 저기서 저 유명한 데서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제자 훈련을 가지고 평생도록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바꿔졌어요. 그래갖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숨어있는 신령한 것들이 있다. 그게 영성으로 가는 말씀들이 있다, 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딱 바꿨죠. 예. 그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된 종들이 여러분들이시라는 거 마음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위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의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라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는 진실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라. 여기에 진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자는 거짓된 것으로 하면 돼, 안 돼? 예, 전번에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랬지? 과하게 얘기하는 거, 펑트기 이런 거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충성된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이야. 진실함.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잡아 열려져요. 그런데 선악과의 저주에서 풀리는 것이 말씀대로 충성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때 내가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걸 마음에 두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지. 다른 걸로 가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을 해야 돼. 예.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서도 참되이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해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도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진실함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말씀을 쫓는 사람은 지혜를 알게 돼.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충성.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갖고 일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가지고 일을 하는 거는 쓰레기를 마음에 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말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런 말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그 생각에 어저께 가지고 있는 건 죽은 거야. 오늘을, 내일을, 미래를 가야 돼. 그러니까 미래에 하실 말씀이 있어. 이러고 가는 거죠. 예.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일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 최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누가 이겨? 못 이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한 이 세상에 없다. 내가 능력을 받으려고 노력해갖고 사모하고 주여 보게 하시옵소서. 내 영안이 탁 열려서 귀신같이 이 사람을 보면 여기에 거짓된 것이 있어. 이 사람을 보면 악한 것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고 능력을 행하받자. 애굽에서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명철함으로 가는 거죠. 너무 좋죠. 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일심정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왜 우리에게 충성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충성을 통해서 일에 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 충성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충성을 아주 단어를 그냥 여기다 탁 이렇게 박히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가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충성하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집중해야 하고, 뜻을 알게 되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되고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목사님이 말씀에 그냥 충성하니까 우리들 다 그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진짜 무엇보다도 정말 집중력이 대단하시고 꾸준하시고, 그죠? 목표가 분명하고 이런 데 이렇게 가시는 것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예.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이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네,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충성을 구해야 한다. 아멘? 네, 충성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 능력이 없는 것은 충성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자신을 보게 되면 말씀에 충성해야지. 오늘 말씀하신 거 요만큼만 들어도 그 말씀을 이루면 충성이야. 저는 진짜 보여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요즘 말씀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이 저한테 강하게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도 제가 뭐 물질로 이런 걸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요즘 그 중보기도 하는 그 아프신 분들 뭐 말씀을 듣지 못하고 헤매는 분들한테 제가 이 마음을 갖고 가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서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참 오늘 아침에 오늘 두 과목 이걸 굉장히 지나가고 마른 게 있어요. 가슴 뛰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이순재 선교사님을 제가 24년도 작년에 만났던 분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맨 첫 번에는 몰라. 네네네. 저 김춘실 사모님하고 같이 만났을 때 제가 거기 처음으로 갔었고 처음으로 갔을 때 이 목사님이 그때 북한에 가서 얘기를 해서 제가 얼마나 거기에 빠져갖고 1시간 이상을 막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는데 계속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한 번 보냈어. 한 번 보내고 났는데 제가 왜 안 보냈냐? 저분은 미국 가서 계시는 분이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미국에서 만나서 여기로 오셨어요. 나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때 내가 왜 이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내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나? 지혜를 갖다가 딱 멈춘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이야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었어요. 오늘 또 능력 이 말씀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18강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했어. 그 얘기 했는데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 아까 제가 앉아갖고요 2시간 2강의를 그냥 보냈다니까. 그때 왜 계속적으로 이어지질 않고 멈췄나 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오고 어떤 것이 딱 보여주면요 그거를 일사천리로 빨리 순종을 해야 돼. 저 그거 오늘 깨달았어요. 감사해요. 본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입니다. 네,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일관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 제가 전에 그 서울서 사역할 때는요. 나는 좋은 데 가서 근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제가 원한 것도 아닌데 처음에 신학을 졸업하면서 계속 다 큰 데서만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고 났는데 교회 사역은 하기 싫고 이게 그 예전에 제가 그 저기 어른들을 모시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이 들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가라 여주로. 근데 노인들 4분만 계시는 데를 보내는 거예요. 요만한 집에. 그런데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 그래갖고 거기 가서
정말 에녹과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거기서 배웠어요. 그리고 노인네들은 다 돌아가실 분들이잖아. 세상에 거기 가니까 전부 다 선물이 와도 못 쓸 거,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은 끊어질 것 같은 거 있잖아. 과일도 조금 있다가 버려질 거, 이런 것들만 오는데 다 버려질 것들만 와. 우리 노인네들도 다 돌아가실 분들이 오고 뭐든지 다 차서부터 음식서부터 사람부터가 다 버려질 것들만. 야, 근데 거기서 뭘 배웠느냐면요, 작은 일에 충성한다. 그거를 제가 막 죽도록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일이 어떤 일이냐면 노인들 하나 잘못한 거 보면서 지적하지 않는 거. 그것이 평강을 가져오게 하고 샬롬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것든지 이렇게 내 눈에 거슬리는 거 다 내치는 거야. 밥 먹을 때 흘려, 뭐 오줌 싸, 못 싸, 뭐 이제 이러면서 하는 거 다 내쳐버리고 영혼만 바라보는, 영혼만.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됐다. 이것이 바로 에녹과 같이 가는 것이다. 에녹이 뭐드냐?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가야 돼. 아멘.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네,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을 쓰시면서 실상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정말 실력 있어. 이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속으로는 난 실력 있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나 이런 것도 잘해, 저런 것도 잘해, 막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충성하는 사람을 쓰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잘 듣고 잘 순종하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작은 나라, 정말 작은 나라잖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들어있다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나라를 버릴 수 있겠어. 막 울퉁불퉁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도 걱정 하나도 하들 마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 선교사로 다 보내는데, 여기 우리 광식교회에서 가는 우리 가난 나눔도 미국까지 가고 또 참 내년에 또 태국도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보내시는데,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아멘. 나 때문에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때문에 미국 가는 거야, 나 때문에 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런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예, 작은 것에 충성화가 있으면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일하는 거는요. 그게 그 일, 무슨 이런 일하는 거 있잖아. 욕조에서 뭐 이렇게 밥을 한다, 반찬 한다. 이딴 거에서는 제가 그 어른들을 모시면서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되는 게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걸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 사실은 작은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준비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바쁜 사람인데 아침 새벽기도 같은 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근데 이 평소 때 일하는 거는요. 생각나서 하면 돼. 해서 먹으면 돼. 주어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게 제가 그 기쁨으로 15년 동안을 섬겼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이지 우리는 돈의 계산, 숫자 계산 때문에 작고 크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게 엄청 작은 일이라고 보면 작은 일이라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충성되게 순종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크고 작은 일이 없다.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죠. 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저기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해야. 능력은 어떻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충성해야 된다. 충성은 순종이죠.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능력은 언제 오는가 하면요. 직분을 맡기시면 자격이 아니라 긍휼한 충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능력은 어떻게 오는가에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직능, 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은사, 인격의 성숙함을 주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위축 들을 거 하나 없어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일하셔. 그죠? 우리 함수경 목사님 얼마나 찬양도 잘하시고 목소리는 좀 그렇지만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보가 하더라 그래요. 저는 못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하고 할 때 힘차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러면서 이런 거 분이 못하는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진짜 너무 잘하시고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하신다는 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거 안 한 것 중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바울이 충성으로 사도가 됐고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내가 맨 첫 번에 구원받은 거듭난 확신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옆에 사람이 사실이 재난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온다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딱 저는요 저 바다에서 이거 타는 거 있잖아 수상스키 그치 수상스키 말고 이거 타는 거예요 보드 저는요 이거 굉장히 타고 싶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거는 현실에서 바다는 못 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거 이거 다 파도를 짙게 올라갈 줄 알고 저 배를 한번 옛날에 타봤는데 다른 사람하고 멀미하고 그럴 때 저는요 배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딱 이렇게 굉장히 그걸 잘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멀미하고 그랬을 때 저는 멀미도 안 하고 착 여러분들 우리 이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슬프다고 슬퍼 기쁘다고 하하하 그러다 금방 슬퍼 이러고 하면 안 돼. 그냥 꾸준히 오늘도 끝나고 내일도 똑같아야 돼. 그리고 느헤미야의 형제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통치자가 된다. 통치자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충성.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자를 만들려고 하는 건 리더자로 만드신 거야.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리더자.
또 소금으로 만드는 리더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충성된 자. 어디에다 갖다 놔도 그냥 이 사람은 호랑이 앞에 가도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충성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거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좀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일에는 반드시 고난과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아멘. 고난과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신기해. 아니 그 저기 그거 이거 저기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날 때쯤 되면요 아주 버리는 것 같이 내다 던져. 근데 이게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죽어.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막 가도, 그래서 아이고 저 그냥 처음으로 내려가는 놈을 훈련을 좀 시켜놓고선 하지, 그 높은 데서 떨어뜨려? 이제 이렇게 보고 봤더니만 웬걸 딱 애미가 그냥 밑에서 기다렸다가 딱 너무너무 놀라.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갔을 때는 어제 거로 가야 되니까, 내 생각은 지식이라 그랬잖아. 또 저기 그 사실이라 그랬잖아. 내 생각대로 가면 나는 어디까지 분이 못 보느냐면 과거만 봐. 과거는 쓰레기만 가져가야 된다는 거잖아. 나 그 말씀 듣고 너무 놀랐어. 쓰레기를 가져가지 말아야 돼.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가야 돼. 아멘. 예, 그리고 충성이 없으면 능력도 사라지고 쓰임도 멈추게 된다. 제가요 80까지 그렇게 되겠죠? 80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요 말을 왜 더듬나 생각해봤어. 하나님 저 왜 말을 더듬어요? 그러고 생각을 했더니 이계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요 말이 안 더듬어진대. 이거 가르쳐줬어요. 근데 제가 할까 못할까? 못했어요. 근데 목소리도 집에서 나 혼자 있으니까 누구랑 말을 해?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릇하니까 말도 더듬어지고 안 해지고, 말도 자꾸만 해버릇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말로 읽으라는데 그걸 내가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말을 안 해버릇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 그리고 말도 이게 언어도 더듬거려지고, 나이가 먹으면서 더듬더듬하는 거는 말을 안 해서. 그래서 아이가 먹으면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어른들하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이 유창하게 했던 말이 사람들인데 말을 더듬거리고 못해.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대표를 하나를 탁 세워 얘기하라고. 그러면 옛날 남편 흉서부터 그냥 자녀들 흉서부터 막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마음이 좀 시원하게 풀어지는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대화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충성을 보고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멘. 오늘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미래가 세계적으로 열립니다. 아멘. 제가요 오늘 요번에 추석 때 애들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한마디씩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예전에 그 어른들 모실 때 이 손자들이, 어린 손자들이, 할머니는 어떻게 하다가 이 어른들하고 사시게 됐어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이 어린애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도 시켜요? 이러는 거야. 자기 싫은 거야, 우리 애들이. 근데 이제 요번에 만났을 때 나 강의하러 다녀. 그리고 내가 유튜브로 딱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말을 들려줘야 되잖아. 애들이 이제 컸는데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들었는데, 나 여봐, 이 주에 내가 나왔는데 할머니가 유튜브에 나온 강의를 너희들한테 보내면 너희가 이거 듣고 딱 눌러줘. 그러면 숫자가 높아지면 할머니가 더 유명해지거든. 그랬어. 그랬더니만 아멘 그래. 또 애들이 아멘 그래. 친구들한테 보여줘. 네, 아멘 아주 이러는 거야. 내 팬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오늘 요번에 가서 정말 이렇게 잠깐 동안 만나는 것 같이 보여도, 거기에는 정말 예리한 생명력을 탁 심어주는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정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들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